가운데 아주 화음과 모든 면에 최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해 보십시오. 본문은 다윗을 신정 국가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사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브넬 피살 사건으로 이는 그동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는 이 엄미한 시간에 일어난 그런 정말 아주 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 위기를 잘 넘겼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2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넬 피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부터 39절까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풀고 통치력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이제 이 큰 국가적 대사를 할 때 그 국가에 공이 많고 개국공신인 그 요압을 군사들과 함께, 군대 장관이니까 멀리 원정을 보냈습니다. 그 이제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협약을 맺고 선대하고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다윗은 이제 큰 이 국가 대사를 행할 때 가장 이제 공이 있는 그 요압과 그의 세력들을 멀리 보내놓고 이제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무엘상 27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아기스에게 갔었죠. 그리고 시글락에 거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600의 군사들, 자기 식솔들 한 3천여 명이 거기에 거할 때 그 가서 이제 원정을 가면은 가서 그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양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그리고 의복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걸 아기스에게 주고 또 자기들 또 군사들의 이제 또 그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원정길에 돌아와서 크게 노력을 하고 돌아와서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요압이 이제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크게 분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급히 보내서 그를 살해했다는 내용이 이게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끈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 아브넬을 죽인 헤브론 성문 안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 여호수아 그 1장 13절에 21장 13절에 나오지요. 그 도피성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그 법적인 판결을 하고 나서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악한 이 감정, 우리가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이 앞서야 됩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돼요. 이성을 가져야 돼요. 항상 뱀같이 지혜롭고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레위기 법전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레위기 법전을 주셨던 하나님의 본체로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로마서 12장,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신 그 원리인데, 그 원리 가운데 누가복음 그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은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으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악으로 선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처단해서 여러분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매일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사랑해 주라는 것,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네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미워하고 살인하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요압이 사실 아브넬을 그 헤브론 성문으로 싹 불러서 죽인 그것은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는 것,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적 흑막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즉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 통일 왕국을 이룩한 후 자기보다 더 정치적인 세력이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 이걸 두려워해서 나중에도 그랬거든요. 역대하 20장 10절을 보면은 그 아마샤를 또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크게 상심시킨, 자기의 주군을 상심시킨, 그 다윗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요압의 악행을 들은 다윗은 단호히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아주 무참하게 아주 이렇게 저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저주한 적이 없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불치의 병, 백탁병, 무슨 나병, 그 다음에 절름발이, 밥 얻어먹는 이래서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요압의 집에 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행을 하면은 반드시 그 죄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다윗은 정치적으로 크나큰 위기를 만나죠. 왜냐하면 백성들로부터 요압과 공모하고 관계로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됐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평화적으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 대업을 이루는 신정 국가로 갈 수 있는 통일 국가의 그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요압의 지나친 충성이 정치적 걸림돌이 되어 좌초할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인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은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총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진정한 슬픔을 토로하면서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상을 당하는 상사에 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사람, 슬픈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특별히 이제 목사는 이렇게 상을 당했는데 악상이 있잖아요. 진짜. 그리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또 젊은 날에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럴 때 지금 다윗이요 너무 지금 아주 어떻게 몸둘 바를 아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수 없는 이런 아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야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요압의 위치는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과 같은 위치예요. 다윗과 다음에 요압이 바로 나오잖아요. 요압이 정치적으로 아주 힘이 굉장히 센, 옛날에는 임금님보다 우리나라는 신하가 세가지고 군약 신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은 약하고 왕은 신하들은 강하고 그런 얘기인데 이때에 모든 대신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슬픔의 표현은 베옷을 입는 거죠. 베옷을. 신기해요. 그게 다 세계가 보면은 다 그런 옷을 입었다고요. 우리나라도 베옷을 입잖아요. 그 이제 베옷을 입고 상여 앞에서 애도하면서 자신이 직접 따라가고 대신들 다
따라가고, 예? 그리고 아브넬의 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슬픔을 표현합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얼마나 용사입니까 아브넬이?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미련한 자처럼 그렇게 쓰러졌느냐? 불의한 자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그랬더니 막 온 백성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를 잘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은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노래 잘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다윗이 시를 잘 쓰고 직접 또 노래를 잘한 우리 이혜인 전사님보다도 훨씬 더 노래 잘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노래 잘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한번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아마 거기서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하면서 왕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게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큰 지도자였음을 말하면서 정치적으로 비대해진 자신의 막내 요압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외삼촌입니다. 다윗이.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래 요압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요압이 지금 자기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정치인 아닙니까? 세력이 너무 비대한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이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럴 때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기. 그 사람에게 위기예요. 큰 위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급변하는 정세를 보여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타깃이냐? 원수의 타깃입니다. 그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늘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다 쓰러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자기 관리 못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들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큰 것만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원수가 딱 보고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새벽마다 늘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 늦게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목회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했고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멀리 있던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죄의 담을 허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으로 가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두 하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짓을 버리고 또 도적질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또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쭉 이런 모든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끝으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6장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공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이 정사와 세상 정치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 정치가. 지금까지 역사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 정사가 정권들이 그리고 또 정권의 비호를 받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신약 교회를 갖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에 데절트 크리스찬 사막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기독교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 크리스찬들이 되면서 황제 기독교가 되면서 교회 안에 특혜가 부여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늘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랬지만 우리가 일제시대나 이런 때 그 고난을 겪은 거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코로나가 풀리고 이랬는데도 아직 동력을 찾지 못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젊은이들 예배 때 이야기하대요. 요즘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힘드냐? 집에서 들어놓아서 예배 드렸다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복을 탁 정지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성취된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가르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룬 따라 합시다. 생명체. 그렇습니다. 예수를 한 머리로 삼은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지체. 그래서 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쟁기는 밭을 가는 건데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앞으로 빰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며 온 세상 젊은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할렐루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만들었지 뒤로 가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위기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29절 금식을 선포하고 또 이런 이제 35절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그 29절에 이제 요압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또 35절에 금식을 선포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려는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라엘의 개국공신 요압에 대해서 혈연과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 안에서는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통일 신정국가를 세운 원동력은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한 것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가 있으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것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 죄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형통해진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세를 보여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끊임없는 원수의 공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로운 생명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면 망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 다윗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려는 다윗의 신앙을 저희들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인정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나이까? 하나님이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들 가슴에 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삶에 형통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는 이 역사적 순간에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로 지혜로움으로 이제 잘 극복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끊임없는 원수의 공격이 있으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고, 이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죄는 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게 인도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나약하게 하는 원수야, 불안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